같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든든한 일이죠. 홀로 걷는 것보다 같이 걷는 것이, 함께 걷는 것이 더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홀로 두지 아니하고 아담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참 큰 은혜입니다. 가족이 함께하고 자녀가 함께 한다는 것이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홀로 지낸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참으로 어쩔 때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애잔합니다. 혼자 사는 것 지금은 자유롭고 편할지 모르지만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기쁨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든든함을 서로가 알 수 있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죠. 오늘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 에스겔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라고 하는 뜻이죠. 에스겔은 언제 활동하냐면 BC 597년 바벨론 3차 침공 때에 에스겔의 나이가 25살 아주 젊은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25세가 아니라 30세에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30세가 된 해부터 52세가 되는 해까지 활동하는데 22년간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자로서의 살게 되어집니다. 이 에스겔서는 다름이 아닌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 파괴되어 버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버린 유대인들, 모든 아픔과 절망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과 하나님의 이상을, 환상을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 회복에 관한 예언, 환상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회복의 이상과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입니다. 그들의 모든 신앙의 집약체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무너졌고 그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여러분, 사람 같지 않게 여겼던, 수준 이하로 여겼던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들의 나라가 철저히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리고 정말로 학식이 있고 덕망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게 되어지는, 그래서 먼 타국에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흩어져 사는 포로들에게 이 환상,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환상,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환상,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런 일들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전쟁의 아픔, 포로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민족입니다. 일제시대를 통하여서 일제 압력에 의해서 나라와 국권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할 것 없이 포로로 잡혀서 노동력으로 또는 전쟁터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만주벌판 또는 더 먼 곳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수많은 조선족 2세들이 중앙아시아, 북유럽, 또 이 북아시아 쪽에 흩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일본에만 잡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몇 년이 지난 후에 6.25라고 하는 전쟁을 통하여서 그때는 군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사망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포로로 잡혀서, 전쟁 포로로 잡혀서 수년 동안 수용소에, 군사 감옥에 갇혀 있던, 이름도 없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이란 한 가지였겠죠. 언제 내 조국으로 돌아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언제 내 나라를 다시 한번 갈까? 내가 살아서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에게도 마찬가지죠. 25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잡혀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언제쯤이면 내가 돌아갈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오늘 이 에스겔서 40장 48절 40장부터 48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보여주는 것이 성전 회복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35절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환상의 성읍, 그 성읍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실존의 성읍이 아니라 이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상을 보여주시는 성읍입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산마라고 말이죠. 이는 회복된 새 성읍의 이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산마는 성읍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산마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이 여호와 산마인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상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서 그 절망 중에, 낙심 중에 살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라고 하는 말씀은 바벨론에서 해방을 담고 있습니다. 그날은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새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의 때를 그날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죠. 이 두 가지 의미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가서 회복되어지는 그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그날, 두 가지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단어는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임마누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임마누엘, 구약에서는 여호와 삼마이고 신약에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예수를 주셨고, 신약에서 예수를 주셨다면 구약에서는 이 성읍의 회복을 통하여서, 성읍 회복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 너희가 있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너희가 절망 속에 있느냐? 내가 거기에 있다. 네가 눈물 흘리며 사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임마누엘이고 여호와 삼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나라를 잃은 것보다 더 큰 절망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자존심 무너진 것 아닙니까? 자긍심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셔 주시기를 이 성읍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재건하겠다. 실제적으로 재건하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거쳐서 계속 재건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고 기회들을 주시고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 선지자들을 붙여주시고 선지자 말고 또 포로 귀환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본 사람, 그 이후에 학개 스가랴는 성전 건축을 시작한 사람, 스룹바벨부터 해서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겔의 환상을 듣고 그 환상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와서 첫 번째 행한 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끊임없이 주시는 것, 이 소망을 끊임없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었고, 그 소망의 끈이 놓쳐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일하셔서 결국은 그 성읍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학개에 의해서, 스가랴에 의해서 세워지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 삼마로 우리들을 만나 주시느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살아가는 고난의 자리에서 있는 그들을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에스겔은 젊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죠.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에스겔을 찾아오셨고 희망을 심어주었고 또 기도할 힘이 남아있지 않던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금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이 용기를 불어 넣어주셨고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상을 꿈꾸게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환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할렐루야
이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요엘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무너진 성읍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성읍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 이름으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당신의 이름을 새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성읍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도로 이름이 사람의 이름을 많이 새겨놓잖아요. 예? 요즘 유명한 진도에는 누구의 길? 송가인의 길. 가보셨나요? 송가인의 길? 뭐 별것도 없어요. 그냥 옛날부터 있던 길이에요. 옆에는 농가예요. 논두덕이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송가인 길이라고 해놨어요. 송가인의 집. 그냥 우리 사는 집이에요. 시골집. 예. 왜 그렇게 많이 온가요? 그 사람의 이름 때문인 거죠. 또 하동에도 있잖아요. 우리 학생 동원이 때문에 종동원 길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동 옆에 또 그 다현이라고 하는 아이를 기리기 위해서 다현이 길이라고 또 만들었다면서요. 예.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다 알잖아요. 아직 정동원 길하고 다현이 길은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은 텔레비전 보니까 그 길이 그 길이에요. 없었던 길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원래 있던 길에다가 이름만 새겨놨어요. 세종로가 그런 의미이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새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름 그냥 거기다가 써놓은 것보다 훨씬 우리 알잖아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에스겔이 성전이 아마 파괴되는 모습을 보았고 나라가 절망적에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들이 눈이 뽑히고 죽임당하는 그런 일들을 들었을 거예요. 에스겔은 제사장의 가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어린 나이이지만 보았고 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 나라가 멸망하고 왕이 죽어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냐는 말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가 잊어버리고 있는데 눈만 짓고 있는데 와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무너진 성읍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리라. 그 나라를 다시 세우리라. 에스겔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절망적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 번이라도 고국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다면 이것이 포로로 잡혀간 이 민족의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아니, 사별한 사람들은요, 한 번이라도 내 꿈에 그분이 나타났으면, 먼저 부모님을 보낸 사람들 중에는요, 한 번이라도 내 꿈에 우리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으면,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간밤에 꾸었던 그 꿈에 너무 생생하게 나타난다면 행복하잖아요. 흐뭇하잖아요. 그렇듯이 에스겔에게 그런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무 또렷하고 너무 분명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 없는 그에게 이런 환상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절망적인 그 포로의 기가 막힌 상황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만큼은 아니지만 각자에게 오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간밤에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이 환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로 끝나고 도망갔을 때, 그리고 지쳐 절망 중에 이제 죽기를 바라고 있을 때, 그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며칠을 도망가다가 완전 탈진된 상황, 기진맥진해 있는 상황, 그때 로뎀나무 그늘 아래 하나님 그늘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도망가는 길, 그 절망적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었다고요. 우리 청년들만큼 어린아이에 더 어렸을 수 있어요. 10대였을 수 있어요. 정확한 나이를 추정할 수 없지만 10대예요. 왜냐하면 미소년이었거든요.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어디에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는 풀무불입니다. 불구덩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간수들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수들이 타 죽을 정도였으니까 한 번은 타 죽으면 그 두 번째는 넣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막대기나 뭐 이런 걸로 밀어서 넣진 않았을까요? 어찌됐건 성경은 그런 것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을 넣은 이들이 불에 타 죽었다라고 하는 거.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워서. 그런데 그 풀무불에 떨어져 있는 이 세 친구가 분명히 세 친구였는데 느부갓네살 눈에는, 그리고 그들 그 광경을 지켜본 그 나라의 대신들의 눈에는 셋이 아닌 넷, 아니 분명히 3명을 던져 넣었는데 4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던졌던 사람들은, 간수들은 타 죽었는데 그 풀무불 한가운데 있는 그들은 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을 다시 끄집어냈다기보다도 야, 너희 다시 나와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너네들 나와봐. 이리 나와. 다시 나와. 안 죽으니까. 안 타니까. 제가 상상해 봤을 땐 그래. 너네 다시 나와. 그래서 느부갓네살 앞에 서니까요. 불 끓은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3명이었는데 왜 4명이냐는 거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 불구덩이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왜 하나님 여기에 없어요? 왜 하나님 나만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그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성인식은 특별하게 치러진다고 그래요. 어느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글이 있어요. 인디안 소년이 13살이 되면 아버지는 그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고 정찰하는 법을 가르치고 칼 쓰는 법을 가르치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서 이제 홀로 서기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가르친대요.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잖아요. 우리는 20살이 성인이에요. 지금 물론 18세부터 주민등록증이 나와요. 법적인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 돼. 우리 학생들, 청년들 봐봐요. 법적인 책임을 이제는 부모의 손을 떠나서 내가 져야 돼요. 형사합의를 내가 해야 돼. 무슨 일이 일어나면 책임을 누가 지냐. 그 전에는요 촉법소년에서 부모가 지고요 법에 접촉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이제는요 본인들이 져야 돼요. 저도 20살 때 내가 져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평생 가요. 열세 살이 되면 인디언들에게는 그렇게 삶을 가르친대요. 그리고 성인식의 하이라이트는요. 13살이 되는 밤 어느 날 그를 숲속으로 데려가서 그 숲속에 홀로 두고 하루를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눈 안대를 하고 어디 숲인지 모르도록 데리고 가서 숲속에 두고 눈에 이제 풀어놓고 밤에 그 홀로 그 밤을 지내게 한답니다. 그러면 바람 소리만 나도 푸스럭 소리만 나도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 밤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습니까? 베리벨 생각이 들겠죠. 부스럭 소리만 나면 짐승이 오지 않는가? 네? 또 뭐가 툭 떨어지면 귀신 떨어지는 거 아닌가? 왜 그렇게 풀소리들 무슨 소리들이 많이 나는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움의 극치는요 어디로 가느냐면 부모에게 화살이 가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아버지는 나를 여기에 버려두고 갔는가? 그렇게 절망적이고 그렇게 원망적인 상황이 이 아이에게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룻밤을 견디어 내는 것이 성인식. 그런데 이제 새벽 동이 터서 뉴욕 오면 사물이 분간되어지기 시작할 때 나무를 알아볼 수 있고 풀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도 즈음에 저기 멀지 않는 곳에 자신의 아버지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성인식을 지나는 하룻밤 동안에 부모는 그만 홀로 두고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를 대비해서 밤새 동안 그 아들 옆에 그 소년 옆에
같이 있어준 것이죠. 그러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이 고난을 이기고 견뎌내도록 먼 발치에서 한 발자국 물러난 가운데서 여전히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내 곁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건강도, 우리의 장래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성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꿈의 환상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로 인하여서 비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환상,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여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성읍의 이름 여호와 삼마. 그 이름은 성읍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에요. 당신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천국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나 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추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여호와 삼마의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성전 삼아 계시고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또 여호와 삼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